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룻기 1장 19절 말씀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나오미입니까? 마라입니까? 무슨 뜻이냐 물어보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나오미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제 성경에만 그렇게 돼 있을까요? 19절 보면은 거기 나오미냐 하는지를 알 때 나오미 앞에 번호가 붙어 있네요. 여러분들 성경도 그렇습니까? 그럼 거기 1 하고 붙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럼 밑으로 쭉 내려가서 그 1 하고 뭐 그 번호에 대한 걸 해석을 해놨네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오미는 희락. 좀 어렵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어떤 말로 대신할 수 있죠? 기쁨, 즐거움. 자,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기쁨,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마라는 무슨 뜻입니까? 20절 보게 되면 또 마라가 나오죠. 거기 보면 마라 앞에도 번호가 붙어 있네요. 마라는 무슨 뜻입니까? 또 마찬가지고 2번 보십시오. 뭐죠? 괴로움. 우리가 마라 하면 떠올려지는 그렇죠. 마라의 쓴물. 아, 인생이 참 쓰다. 이런 말 할 때 있죠. 아,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써. 내 입이 너무 써. 좋을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사는 게 힘들고 너무 고단하고 고통스러울 때 아, 사는 게 너무 쓰다. 입이 너무 쓰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오미의 삶이냐, 마라의 삶이냐. 이 시간 나오미보다는 마라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눈 피하지 마십시오. 뭐 눈 피한다고 달라집니까? 저도 나오미일까 마라일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나오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도 돼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니까. 제가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 목회하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든 뭐 그렇지 않든 저는 우리 교회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나오미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출입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어떻든 제가 뭐 잘 알든 모르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 있어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그게 바로 나오미의 삶입니다. 반면에 정반대의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앉아도 저주받고 일어서도 저주받고 인생이 딱 두 가지예요. 나오미냐 마라냐. 우리 교회는 전화가 잘 터집니다. 오전에도 2번 터졌고 오후에도 또 터지고 좋은 교회죠. 그죠?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좋은 전화기는 우리 좋은 교회라서.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나오미냐 마라냐 굉장히 중요하죠. 마라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나오미를 꿈꾸죠. 근데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팔자소관으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뭐 내 팔자가 그래. 난 흙수저라서 그래. 여건이 안 좋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오미가 지금 마라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처음부터 마라였습니까? 지금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과부가 된 며느리와 함께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이가 나오미냐? 그러자 20절 보니까 나오미가 말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왜? 인생에 너무 쓰디쓴 거예요. 우리는 이 배경을 좀 알고 계시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사람은 이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는 건 그렇게 살지 않네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면 흉년이 들어도 그 땅에 있어야죠. 흉년이 들어도 떠나지 말아야죠. 흉년이 든다고 해서 등을 돌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정말 성경 말씀 읽었다 보면 할 말 많아요.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왜 들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 때문에는 뭐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또 다른 뜻이 있겠지만 여기는 분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사사기 맨 마지막에 뭐로 되어 있어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한다. 쉽게 말하면 뭔가 지 멋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런 이유 때문에 반드시 그 땅이 아무리 약속의 땅이고 천국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에덴 동산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지옥이 됐지 않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도 아니고요. 지옥은 또 저쪽에 있고 뭐 땅 밑에 있고 이게 아닙니다.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지 천국이 지옥 되고 지옥이 천국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 되고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되고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 되고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 되고 맞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한 사람이 한 가지가 한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결핍되고 부족하면 자꾸 다른 데를 기웃기웃거린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려워요? 그럼 다른 교회 기웃거리면 달라질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여기서 좋을 수 있고 여기서 나쁠 수 있고 여기가 천국일 수 있고 여기가 지옥일 수가 있고 지옥이 천국이 될 수가 있고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고 배경 그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기근이 드니까 떠났어요. 어디를 떠났습니까?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동네의 말뜻 속에 무슨 뜻이 있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베들레헴 무슨 뜻입니까? 빵집이란 뜻이에요. 빵집. 파리바게트와 같은 빵집. 최소한 빵집에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 빵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옮기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은 빵집에 빵이 떨어지면 뭐 다른 데 가면 빵이 있겠습니까? 방앗간이에요. 떡집이에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참 이 중의적인 표현이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의 말씀이 거기서부터 나오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그런데 흉년이 됐다고 거기를 떠났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 그 떠나면 잘 살 줄 알았죠? 그때 이미 나오미였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떠나면은 좋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남편 이름이 뭡니까? 엘리멜렉.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그런데 가서 그러니까 무늬만 우리로 말하면 무늬만 교인인 거예요. 무늬만 목사고 그 외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무늬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 무늬만 있지 결정적일 때는 아무런 역량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떠들기만 할 줄 알았지 결정적일 때는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모압 땅에는 약속의 땅이 아니죠. 하나님이 안 계시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거기 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 가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5절에 보니까 1장 5절 보니까 말론과 기련인데 결혼을 했습니다. 또 죽어버렸어요. 졸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 가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있는데 셋 다 과부가 된 거예요. 나오미였는데 그 삶이 어떻습니까? 마라가 되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쓰디쓴 맛을 보고 있다면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있을 곳에 있는지, 뭐 그걸 가지고 뭐 장수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내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지, 내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자리에 있는지, 우리 가정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지. 가끔 가다가 태풍도 불 수 있고 기근도 일어날 수 있죠. 가나안 땅에 말씀을 쫓아서 갔는데 곧바로 아브라함이 직면했던 것이 기근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고 이삭 때도 있었고 야곱 때도 있었고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기근이 없는 게 아닙니다. 흉년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 업다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믿음으로 견고하게 소망 가운데 내가 나오미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녀가 지금 떠났습니다. 결국은 모압 지방 가서 배부르게 살 줄 알았는데, 피하면 될 줄 알았는데,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을 가진 남편 무늬만 그랬지 가서 뭐 지살길 살아서 갔다가 거기서 죽고 다 죽었어요. 요즘도 여자가 혼자 된다면은 사실 그 분명한 직업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게 없으면 좀 살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이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삶이 아주 정말 쓰디쓸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거기다가 과부가 된 며느리가 둘이나 딸려 있잖아요. 그래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은 끝까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돌아오는데 바로 나오미와 그의 자부 룻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쓰디쓰면 뭐부터 쳐다봐야 될까요? 내 팔자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팔자소관, 운명을 얘기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창세전부터 택하셨다고 성경이 예정론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나오미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지금 쓰디써요? 그럼 왜 쓰디쓸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런 경우에는 뭘까요?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흘러서 새파라 그러죠. 거기에 이렇게 휩쓸려서 내가 지금 엉뚱한 곳에 서 있는 건 아닌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동문서주하다 보면은 이 자기가 서 있는 것을 못 보고 막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왜 여기 와 있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요즘 얼마나 세상에 믿음을 허물어뜨리기가 좋습니까? 뭐 주일날 안 와도 돼요, 그죠? 뭐 바쁘고 그러면 뭐 안 와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행 가면 뭐 온라인으로 대충 보면 되고.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라는 것이 어디 저 여행 가서 뭐 피크닉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휴대폰이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뭐 소시지나 구워서 이렇게 먹으면서 이게 예배입니까?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면 이제 설교 듣고. 여러분, 예배는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입니다. 설교는 한 파트이고. 내가 쓰디쓴 맛을 보고 있다면 과연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걸 봐야죠. 기근이 들었어도 흉년이 들었어도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입니다. 빵집은 빵집이고 방앗간은 방앗간이고 떡집은 떡집인 거예요. 그런데 잠시 떡이 떨어졌다고 해서 거기서 떠나서 전혀 떡이 나오지도 않을 그 모압 땅에 갔으니 어떻습니까? 애초에 나오미로 태어났는데 그 인생이 마라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무줄 당겼다가 놓으면 돌아가죠. 태엽을 돌리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죠.
내 삶이 쓰디쓰다면은 내 삶의 지금 믿음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왜? 이렇게 되었어요.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 멀쩡한데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어? 그런 얘기가 아니죠. 21절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것이 있다. 그저 맥락이 같은 건 아니지만 베들레헴이 아무리 흉년이 들었어도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갔다고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단지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거머리와 같은 습관이 있어요. 먹어도 더 달라 더 달라.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거머리 이렇게 붙여놓으면 거머리가 피를 빨잖아요. 딱 달라붙어서. 그럼 거머리가 퉁퉁해지죠. 그래도 계속 빨지 않습니까? 없어서 우리가 탐욕스럽고 없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지금보다 더 좋은 거, 그러다 보면 더 많은 거. 보세요. 내가 풍족했어요. 흉년이 들어서 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보다는 그때가 풍족했어. 근데 풍족하게 나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왜?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라면서요, 이름이.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처럼 싸들머지고 모압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니까 어떻게 돼요? 텅텅 비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21절 뒷부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되었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지금 과부가 된 나와 더 새파란 청산가부인 룻과 가진 게 아무것도 없죠. 이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생계를 어떻게 유지해요? 이삭 죽게 하지 않습니까? 남의 밭에 가서 겨우 연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괴로운데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남에게 말 못하지만 너무너무 써서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알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알든 모르든 간에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 결국은 이 루트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거, 내가 맛보는 쓰디씀 다 마찬가지. 여기 물이 없는데 저기에 물이 있겠습니까? 다 마라의 쓴물을 맛보면서 사는 것과 똑같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다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나오미의 삶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해요. 돌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데 보세요. 갑자기 확 달라집니까? 아니죠. 22절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깃듭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자, 그들이 돌아올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말씀. 전 이것이 영화 같은 것들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서광이 싹 비치면서 막 밤에 막 좀비들 나타나고 막 귀신 나타나고 막 고통스럽고 그랬는데 막 아수랑이 됐는데 다 끝나고서 갑자기 해가 쫙 뜨는데 깜깜했던 거기에 여명이 깃든다 그러죠. 막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쓰디쓰죠. 마라로서 지금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돌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이 뭐라 그랬습니까? 빵집, 떡집, 방앗간. 그런데 뭡니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자,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많아서 훨씬 더 말씀 나누기가 좋네요. 보리가 추수할 때가 되면 익었다는 거지. 보리가 익으면 무슨 색깔입니까?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누렇죠. 황금 물결. 배고픈 사람이 그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자기의 것 아무것도 없지만 이게 벌써 그런 약속을 은연중에 여명이 뜨듯이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누구의 증조모가 됩니까? 모르세요? 누구의 증조할머니가 돼요? 누가?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돼요. 그보다 더
나오미의 삶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배부른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보세요. 오늘의 이 마라로서 끝나면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더덥고 고통스럽고 회한만 가득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마라의 삶을 살고 있어도 아무리 써서 입에 밥을 넘길 수 없을 만큼 쓸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때도 다 지나가리라.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이때도 다 지나가리라. 뭐 이런 막연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약속 가운데 내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만 한다면, 믿음의 자리에 서기만 한다면,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의롭고 살고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게 못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라면 어디예요? 빵집으로 가셔야죠. 성경을 읽었으면 성경대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죠. 특별히 내가 지금 마라의 삶을 살고 있다면, 마음속에 나오미의 삶을 소망하고 있다면, 나오미의 삶은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삶이 아닙니다. 원래 내게는 나오미의 삶이 예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찾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다시 그 삶을 찾으려면은 다시 그 삶을 약속받았던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베들레헴이 어디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나의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나는 지금 베들레헴에 서 있습니까? 기도하자고 하는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이제 뭐 한번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안 나오는 겁니까? 거기서 모압 앞만 가봐야 뭐 하겠어요? 베들레헴은 바로 이 자리라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세상을 만드셨는데 복의 그런 대신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내 삶이 쓰디쓰다,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될까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돌아보시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우리 다 같이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땅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을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의 믿음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쓰디쓴 마라의 삶이 기쁨과 희락이라고 써 있죠. 여기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노래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요. 발 뻗고 잘 수 있고 이런 날이 오네. 염려 근심 없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는 그게 천국이라고 봅니다. 천국에 갔더니 뭐 물방울 다이아로 목걸이 해주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천국 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 편안하게 편안하게 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회복되기를 소망한다면 회복될 수 있는 회복의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가려고 팔레스타인 그 지방으로 가시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까지 가시라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고 거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저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도 좋을 때, 부흥했을 때 막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이렇게 주일 예배, 일부 예배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2부 예배 때 보면은 한 2.5배는 더 자리에 앉았었는데 그 생각을 해요. 요즘 많이 잡으면 2배,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배. 저 자리를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냥 많이 모여서 막 으쌰으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누렸던, 우리가
그렇게 그랬었잖아요. 그 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해요. 그 기쁨도 채워지고 그 즐거움도 채워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적으로도 회복되고 교회적으로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 있고, 여러분들 개인의 삶도 그렇죠.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특별히 지금 너무너무 쓴 잔을 마시거나 쓴 밥숟가락을 지금 드셔서 먹는 것조차도 다 고통스러운 분들 계실 줄로 알아요. 마음 한구석에 크고 작고 간에 그런 것들이 아마 대부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너무 지금 과도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분, 지금 숨 넘어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일적으로도 한번 나의 베들레헴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와 같은 걸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잠시지만 간절하게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첫째,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나오미입니까 마라입니까? 특별히 마라의 삶을 살고 있다면은 나의 베들레헴은 어디인가? 내가 돌아가야 될 베들레헴은 어디이고 무엇이며 나는 지금 어느 땅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 기쁨과 즐거움, 평안함이 충만하길 원한다면 한번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다 같이 입을 열어서 좀 기도하십시다. 제 기도 듣지 마시고요. 제가 무슨 그걸 뭐라 그래요? 그 국악하면은 뒤에 이렇게 넣어주는 뭐 그것도 아니고, 제가 뭐 바람잡이도 아니고, 저는 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세요, 제발.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의 기도가 들리지 않고 또 자기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고 열립니다. 기도를 못하시는 분들일수록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잠시 기도합니다.